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팔복과 연결되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확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을 대적하는 이런 악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정말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 그 다음에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예전에는 이걸 능욕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능욕을 당하게 하소서, 즉 수치와 낭패, 능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했으며 다윗을 얼마나 능욕했는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나아갈 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께 요청합니다. 저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라는 거예요.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있지 않은 저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다 날라 없어지게, 소멸하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몰아내시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넘어지라는 거죠. 그 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뒤쫓도록 요청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가고 무기력해지게 하십시오라는 요청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거 이런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게 지금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을 표출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성취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완성을 기다리며 올려드린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성취되어서 참으로 조금의 어둠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동안 어둠의 일들이 많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뭔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무언가를 행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불의한 일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시편에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주님의 성품 그대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불의하시다면 그리스도인은 비참하게 됩니다. 0.00001%라도 불의함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하게 돼요. 정말 작은 확률로라도 예측할 수 없는 불의가 하나님께 있으시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이러한 모든 시편은 다 불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알라는 기만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라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구원받게 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만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저가 공의하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요청을 못하게 돼요. 지금 이러한 요청이 가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그가 받은 능욕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7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일을 당했는가가 나옵니다.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라고 이야기해요. 참 부당하죠. 부당하게 저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일의 특징입니다. 요즘에 이제 일어나는 범죄들 보면은요, 이런 범죄가 너무 많아요. 까닭없이예요, 까닭없이.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 7절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뭐 구절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까닭없이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행들이요, 얼마나 까닭없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까닭없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가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이 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그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원수로 본다니까요. 여기에서 세상은 어둠의 영을 이야기하죠. 원수로 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몰라요. 이게 지금 무슨 어둠의 일인지 모르고 막 우리가 발을 담그고 첨벙대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첨벙될 수가 없거든요. 8절 보시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강력하게 요청하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올무를 놨어요.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어요. 함정을 팠어요. 그러니까 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악행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악인을 멸망하게 한다고 이미 나눴어요. 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시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본인이 살았던 그 방법으로 본인이 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시더라고요. 이제 사필규정이죠, 사필규정.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간구입니다. 자기 멋대로 한 간구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게 적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간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저도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꼭 권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는데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이제 기도가 됩니다. 이게 묵상이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을 때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둠의 일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문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요, 절대 방치하지 않으세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직면하고 있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 주님께 어떻게 기도드리고 있는가? 세상에 불공정하고 악한 일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나는 주님께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막 불의하고 또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의 영의 공격, 까닭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야. 그냥 나는 다 그냥 참기만 할 거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게 옳을까요? 시편은요,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기도가 그렇게 막 간절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따른다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 기도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남이 당하는 일이야. 그런데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제 주님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일로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일들이 마지막에 갈수록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알아요. 아, 내가 진짜 영적 전쟁에 살고 있었구나. 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서 이제는 내가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관념으로 받지 않고 나의 삶에 실제로 받아야 하는 때가 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아무튼 성경의 말씀은 현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오늘의 만나일진데 남의 일처럼 읽으셔서 안 됩니다. 9절부터 10절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탄원과 심판의 요청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앞에 기도가 없다면 9절과 10절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이 막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이러한 상황이 현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 연단의 과정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기도의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요.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내가 신앙이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지나치고 모른 척했던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안 적이 있어요. 아, 주님, 그때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막 스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훗날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그 순간에 나의 무지했던 것들을 아뢰며 통탄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됐어. 이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서 이 믿음이 다져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마구 지나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막 지나가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불의한 일에 절대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왜 알지 못하는 일로 질문합니까? 꾸며냈으니까.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요즘 말로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사실 고발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주님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는 굉장히 정확하세요. 우리가 막 자기 감정에 취해서 설령 막 이런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아닌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객관화시켜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세요. 겁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내어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어둠의 일의 특징입니다. 불의한 일들을 도모하고 거짓된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게 어둠의 영은요, 혼자 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다 모아서 같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불의한 일에 발을 담그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증인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깊게 묵상하세요. 이러한 기도가 나에게도 유익이고 주님의 나라에도 유익이에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니? 너는 왜 불의한 것들을 보고 네가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내게 아뢰지를 않니? 어쩌면 주님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은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 혼탁함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것이 혼미함이에요. 세상이 너무 혼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의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길이 어떻게 났으며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어 가고 있는가가 평상시 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굉장히 무질서하게 기준 없이 그냥 감정에 따라 어떤 세상의 조류에 따라 막 조속으로 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13절부터 16절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가 주님의 뜻인지, 뭐가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이거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해요. 이 땅만 밟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무거우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무질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의 어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둠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갈망하며 마라나타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온전한 심령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것을 받아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우심을 진정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정결함을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